오늘은 복음망대 세 번째 근본 문제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장 사건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간에 내가 목사님한테 생애 최초로 처음 말합니다. 이 소리를 2번이나 들었습니다. 저를 보면 굉장히 평안한가 봐요. 그래서 남들한테 못하는 말을 내가 목사님한테 최초로 말을 합니다 하는 말을 한 번이나 들었으면 그렇겠다 싶었는데 2번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날에. 그래서 제가 상담을 많이 하고 그리고 포럼 중에 많은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포럼하고 어떻다 보면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입장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주저리 이렇게 하시면 들어봅니다. 굉장히 막 격정이 휩싸여서 목사님 내가 이래가지고요 이랬다니까요. 제가 이제 별로 막 리액션을 크게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더 이제 막 리액션을 바라고 더 막 풀어놓고 그렇게 막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다 보면 힘들겠네. 좀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현실의 어려움들 이렇습니다. 이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걸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참 복음이 귀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제가 저거는 아닌 건데 저거는 정말로 잘못 붙잡고 있을 것이기도 한데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를 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오면 포럼을 해오면 꼭 그렇게 답을 맺습니다. 그냥 상담가하고 상담을 했으면 그냥 종교를 지으면 되거든요. 그러냐고. 그러면 사람들은 원래 이 감정이란 데서 묶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좀 해소시켜주고 풀어주면 어느 정도 답을 찾아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했으면 답을 항상 복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사겠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상담을 받았으면 포럼을 했으면 그냥 끝나는데 목사하고 포럼을 했기 때문에 목사하고 지금 상담을 했기 때문에 메시지로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잠깐 드렸습니다.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30년 전부터 만났을 때부터 그러시더라. 내 문제를 항상 창세기 3장으로 이끌어 주시더라. 메시지를 할 때 항상 창세기 3장으로 끌고 가시더라. 그러면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니까 해결책이 나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로 나아지더라. 하나님이 지금 앞에 계신 분한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답을 주려고 하고 계신다.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눈빛이 그게 아니다 싶은가 봐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실제로 어렵거든요. 문제가 있거든요. 갈등이 있거든요. 사람이 너무 밉거든요. 너무 원통하거든요. 그런데 당신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소리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오늘 보겠지만 사단이 인간 세계에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내 문제로 보이지 않는 이상 미안하지만 실제로 현실의 어려움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마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전도자잖아. 왜 전도에 열심히 해야지 다른 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네 관심이 가 있어. 그렇게 나한테 문제 원인을 지적해 주더라고요. 말이 맞더라고요. 나 전도사인데 그것도 전도사인데 왜 내가 이렇게 세상의 어려움 그리고 다른 이렇게 막 육신의 즐거움 이런 거 못 찾아가지고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그게 맞지. 근데 그걸 듣는데 그때뿐이요. 그때 막 회개하고 그래 하나님 나 절대 안 하겠습니다. 네, 사명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때뿐이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찾아와가지고 네가 마음에 상처가 많대요. 맞는 말이죠. 마음에 상처가 많으니까 그 상처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끌어당김을 당했대. 그래가지고 문제가 그렇게 상처 때문에 온 거래. 그래가지고 그 상처가 붙은 거래. 말이 맞죠. 맞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해결해 보려고 막 이렇게 좋은 음악도 들어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네가 지금 원래 이렇게 나쁜 놈이래. 그래서 또 알겠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원래 무능한 사람이래. 그럼 니는 사람 원래부터가 이렇게 글러먹었대. 그래서 내 앞에 면전에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길래 내가 평안하니까 그렇게 처음 얘기도 하지만 또 평안하다는 말은 반대로 말을 해서 만만하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만만하게 보였는가 막 내리까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 듣는데 내가 한마디도 말을 대꾸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맞는 말이니까. 내가 무능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뭔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스승으로 모시는 유광수 목사님 집회에 딱 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뒤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메시지 적지도 못하고. 근데 첫 서두가 그랬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을 딱딱딱딱 칠판에다 쓰는데 웬걸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다가 망치로 빵 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저거지. 내 문제는 저거지. 내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지. 내 진짜 문제 근본 원인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지. 왜 내가 근데 내 실수 때문에 내 무능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누가 나한테 못해준 것 때문에 누가 나한테 뭔가 실수한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왔다고 나는 생각을 했지.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죠.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다가 창세기 3장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강하게 집어넣어 주시더라고요. 밀어넣어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 속에 그 언약이 들어오고 난 뒤로부터 단순히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창세기 3장이라고 단순히 말하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내 눈이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나의 문제를 내 인생을 창세기 3장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남 인생도 남 문제도 남이 가지고 오는 문제도 창세기 3장으로 바라봐지더라고요. 창세기 3장으로 바라봐지니 문제 해결이 뭘로 붙잡힙니까? 그리스도로 붙잡히더라고요. 그것도 절대적으로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그러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봐집니다. 아마 여러분이 우리 문제가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고 봐지면 저한테 가지고 올 필요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 기도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해결하려고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당연한 노력입니다. 그걸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체는 살려고 합니다. 살아 있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함이 내게 찾아오면, 조금만 갈등이 찾아오면, 조그마한 문제가 내게 찾아오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노력입니다. 어찌 보면 싸워야 되고 그리고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과정이에요. 당연한 노력들이고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극히 내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쳐다본 겁니다. 그러니 내가 뭔가 실수를 했으니 그 실수를 메꿔야 되고 내가 무능하니 내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 저 사람하고 열심히 싸워서 굴복시켜서 그 사람 걸 뺏어서 내 거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내 문제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 그게 절대적인 답이고 해결책이 맞습니까?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했고 싸웠지만 그게 과연 절대적인 해석이었고 답이었고 해결책이 맞습니까?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 깊게 들어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가 뭐라고 지적해 주십니까?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 해결책을 뭐라고 제시해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뭐라고 밝혀주시는가 그걸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도대체 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우리가 이대로 내 문제를 봤습니까? 우리가 이 해결책을 정말로 내 것으로 붙잡았습니까? 교회가 극히 내 관점, 사람 관점에서 신학을 하고 성경을 보고 미안하지만 시대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해석을 해 놓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문제를 어떻게 지적해 주고 있으며 뭐라고 밝히고 있으며 해결책은 뭔지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맨날 그 자리라. 맨날 내가 조금 노력해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내나 그 자리라. 그 짓을, 그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걸 듣기를 원하십니다. 네 문제는 창세기 3장이야. 간단하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해결책을 주셨어요. 네 문제는 메시아 그리스도야. 그거 붙잡아야 돼. 그게 언약이에요. 내 문제가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거 붙잡고 그거 밝혀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일이 잘 안 되는데 난 지금 우울증이 와 있는데 사람 때문에 지금 갈등이 심한데 창세기 3장 문제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렇게 바라봐지지 않는 이상 뭐가 필요 없냐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바라봐지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붙잡힙니다. 그러면 끝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한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나한테 하게 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시면요 뭐가 되느냐, 오직 절대로 그리스도가 붙잡힙니다.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왜 내 뭔가 이렇게 참 편안하게 예배가 잘 안 드려지고 왜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답이 안 나서 그래요. 오직 절대라는 답. 만약에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오직으로 붙잡히면요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간단한 답을 주시고 간단한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문제를 어디로 갖다 놔야 되느냐, 항상 창세기 3장 앞으로 갖다 놔야 됩니다. 내 현실의 문제, 상황, 어려움 그리고 고통을 가지고 항상 어디로 가야 되느냐, 창세기 3장으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과연 이게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온 게 맞느냐?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그걸 강조하고 싶으시고 그걸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정말로 그때부터 답으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의 답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오직이 아니잖아요. 오직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어요. 그렇게 바라봐줘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그러면 확인해 보고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뭐가 나타나 있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하도록 만들었고 결국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사단, 불신앙, 죄,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나오는데 이 근본 문제의 시작은 뭘로 시작이 되냐면 사단이 인간 세계에 등장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뱀은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습니다. 뱀을 보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사단의 화신이다. 뱀이 어떻게 사람에게 말을 걸 수 있냐,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제쳐두고요. 계시록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옛뱀 뭘 말합니까? 창세기 3장의 그 뱀을 말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틀리게 해석을 할까봐 너무 친절하고 자세하게 확실하게 그 정체를 밝혀놓고 계십니다. 뱀 뭐요? 사단 마귀라고 계시록에 밝혀놓고 계십니다. 다르게 해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도 보니까 두로 왕을 말하면서 두로 왕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데 원래 찬양하던 천사였다 그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요즘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요 사단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자꾸 해석을 합니다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미안하지만 성경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존재가 사단 마귀라고 분명히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내 마음대로 변하고 이렇게 내가 뭐가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뱀을 곧 사단 마귀라고 확실히 못 박아놨습니다. 요게 인간 세계에 들어온 게 인간 근본 문제의 시작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요게 우리 인간을 아담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보세요. 뭘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까? 다른 것 가지고 접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접근해 와서 넘어뜨렸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2장 17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너희가 결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3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죽으리라. 결코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앞에 하와가 뭘로 대답을 했죠? 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우리가 죽을까 싶어. 이렇게 의문형 이렇게 뭔가 그런 뭔가 이렇게 의심이 가득한 말로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말을 딱 가로채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결코 안 죽어. 절대 죽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언약을 전달받은 하와에게 접근을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건네들은 거잖아요. 건네들었어요.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 언약은 선악과 명령은 언제 전달이 된 겁니까? 누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하와가 지음 받기 전에 아담에만 있을 때 아담에게 전달된 명령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같이 한 하와에게 전달을 했겠지요.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전달을 못했거나 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못 들은 거겠죠. 우리 렘넌트들한테 언약 제대로 전달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약한 고리가 됩니다. 언제든지 적이 공격을 할 때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고 할 때 뭐를 건드리냐면 약한 고리를 건드립니다.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걸 건드려요. 그래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언약을 받아들인 겁니다. 저거 먹으면 그냥 죽을 거야. 그 정도로 대충 그냥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냥 잘 살아가지니까. 그게 뭡니까?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신앙이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 기준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걸 사단이 건드려서 내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다른 것 가지고 여러분들 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 가지고 건드리고 언약 가지고 건드려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죽게 됐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2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너희를
다시 살리신 거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 죄로 인해서 치러야 될 결과 값이 뭡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나무를 땅에서 뿌리 뽑으면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가고 있으니까. 물고기를 물에서 꺼내잖아요. 그게 살아있습니까?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죽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고향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음부에 지옥에 떨어지고 갇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 해결하지 못한 범죄한 그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이고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가둬놓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단이 우리 속에 등장했다. 인간 세계에 들어왔다. 그래서 뭘 심었습니까? 불신앙을 심었다. 그 불신앙을 심었는데 그럼 안 넘어가면 되잖아요. 결국에는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나타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가 뭡니까? 운명입니다. 그 운명이 어떻게 인간 세계에 들어왔는지 창세기 3장 6절부터 20절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 먹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된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해놨고 언약을 지켜놨고 법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랬으니 죄가 되는 겁니다. 2장 17절에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따먹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따먹지 말라 그래놨으니 그걸 따먹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가 뒷부분만 잘 알고 있는데 앞에 부분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소속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운명 뭐지요? 마귀에게 소속되는 거예요. 그 운명이 먼저 찾아 들어와 버렸습니다.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를 피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 밝아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자기가 벗었음을 알잖아요.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피해서 여호와가 참 신인데 하나님의 참 신인데 다른 것을 자꾸 신으로 섬겨요. 뭐 하게 됐죠? 우상 숭배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충족이 돼야 됐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거는 귀찮거든. 맨날 예배하라 그러지, 헌금하라 그러지, 나 어려워 죽겠는데 뭐 복음 붙잡으라 그러지, 나를 좀 이루어 주지도 않고 네가 잘못했고 범죄했다 그러지. 나는 하나님 앞에만 가면 자꾸만 죄인이 되지, 힘들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 육신적인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래서 결국 내가 만들어 놓은 신상을 딱 앞에 놓고 내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 두렵고 눈이 밝아졌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야, 니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못 들었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럽니다. 뭐지요? 두려움? 정신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 속에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너무 편안함을 누렸잖아요. 근데 그게 두려워진 거예요. 뭐가 찾아온 거죠? 정신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 정신 문제가 뭐까지 찾아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해가지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11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제 그러잖아요. 야, 너 내가 먹지 말라 선악과 나무 먹었니? 물어보잖아요. 그 열매 먹었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내한테 붙여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옆에서 하와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남자 진짜 완전히 창피당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하와가 그래 우리 남편 최고 막 이럴 건데 그럴 건데 이 남자가 보니까 자기한테 슬며시 떠넘기네, 책임을 전가하네. 거기서 하와는 1차적으로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우리 하와 할머니가 무너졌을 거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부부간의 신뢰가 깨진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문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육신의 문제 드러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육신의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가정도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임신이 고통이 돼버렸어요. 너는 출산할 때 고통을 느낄 거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18절에 보니까. 그리고 노동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따서 먹으면 되니까.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땅을 경작해야지만 얻어먹을 수 있다. 네 수고를 해야지만 먹을 수 있다. 그때부터 노동이 고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임신도 고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잘 모르니까 뭐 그랬겠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잘 나을 수도 있었겠죠. 고통이 되고 노동은 고통이 된 겁니다. 후대가 고통이 되고 후대 문제가 찾아오게 된 거고, 그리고 실제 삶도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실제 삶이 문제가 되니 후대에게도 당연히 그 스트레스 전달되죠. 당연히 후대 문제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돼버립니까?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죽음을 갖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내세에도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제가 좀 억지로 깨맞춘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불신자 에스카 상태가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인간에 찾아온 문제가 뭡니까? 운명이라는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마귀에게 소속돼서 결국은 하나님을 피해서 다른 걸 찾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신 문제를 갖게 되고, 뭔가 두려움 속에 잡히는 정신 문제에 잡히게 되고, 가정에 깨지고 내 육신의 문제가 오는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고, 후대 문제 찾아오고, 내세 문제가 찾아오는 그 6가지 운명이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당연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해결책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뭔 기쁜 소식이라 이거요. 그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 불신앙, 죄라는 근본 문제가 찾아 들어왔는데, 그래서 나는 운명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이거를 뺑뺑이 돌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뱀은요, 핑계댈, 변명할 기회를 안 주셨어요. 바로 저주하셨어요. 왜 그럽니까? 뱀이 곧 사단이란 그 정체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흙을 먹고 살 거다. 그 모든 들짐승 중에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저주를 하시고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말에는 상하게 한다는 말이 상처 준다는 말 그 정도밖에 안 들려요. 그렇죠. 제가 지금 물리치료를 지금 예배 전에 받고 왔는데 이게 너무 세게 해가지고 이게 살갗이 벗겨졌어. 그래가지고 너무 지금 쓰라려요. 상처, 이것도 쓰라리잖아요. 그런 정도의 상처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러쉬라고 되어 있어요. 크러쉬는 무슨 말이죠? 갈아버린다는 말이잖아요. 갈아버리면 형체가 있습니까? 없죠. 되게 무서운 단어예요. 그 믹서기에 보면 갈아버리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형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정도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갈아 없애버릴 거라. 그 권세, 그 권력, 그 능력을 완전히 갈아 없애버릴 거라. 걔가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그거 뭔가 저주 재앙 완전히 갈아 없애버릴 거라.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대단한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릴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복음을 누리고 기억하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딱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죽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마리를 죽여야 돼요. 두 마리 죽여야 돼요. 두 명이니까. 그러면 어떡하죠? 옛날 봉제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쭉 뜯으셨겠죠. 근데 여러분 살갗만 이렇게 때려도 진물 나고 피 나고 그러잖아요. 뭐 얼마나 쓰다리고만 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 눈 앞에서 두 마리 짐승이 죽고 가죽이 뜯겨나는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뭔가 무두질을 하고 이렇게 말리고 그랬겠어요. 피가 철철철 흘리겠죠. 그거를 그대로 입혀주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렇게 피가 없이는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희생 당하셔야지만 너희가 죄 사함을 받는다. 너희 문제가 끝난다. 그걸 자연스럽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요걸 가죽 옷을 그렇게 의미로 알려주었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벨이 희생 제사 피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말이 돼요. 창세기 3장하고 4장 사이는 그 희생제사에 대해서 뭔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었어. 그러면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희생제사 없이는 피제사 없이는 너희가 이 복음 붙잡을 방법도 없고 너희가 해결받을 길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복음을 기억할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게 지금 희생제사가 뭡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압니까? 예전에 개역 개정에 개역 한글이죠. 그게 뭐라 돼 있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신령 그러니까 뭔 거 말하죠? 도사가 이렇게 뭔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그거 그렇게 그럼 우리도 그러면 영적으로 신령해져야 된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진정 그러니까 마음을 쥐어짜고 막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것만 진심으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영은 성령이에요.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무슨 말이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진 자 구원받은 자가 와서 뭐 붙들어야 돼요? 진리 그리스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3장 21절 희생제사하고 딱딱 맞아떨어지죠.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가지고 가야 돼요? 재물 가지고 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 해결 받잖아요. 예배하러 오실 때 우리가 예배할 때 구원받은 자는 여기 와서 뭐 붙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만 뭐 좀 열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뒤부터 뭘 강조하셨냐면 못 알아들을까 봐 오직 복음만 강조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복음을 강조하셨는지. 그렇게 오직 복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포로 됐을 때도 노예 됐을 때도 속국됐을 때도 뭘 강조하셨냐? 다른 것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마다 오직 복음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오직 복음을 어떻게 누려가야 되겠느냐. 실제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 살면서 이걸 누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중직자 대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것으로 누리도록 오늘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5가지 실제 망대 세워서 누려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절대 망대를 먼저 세우세요. 내 안에 왜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버릴 것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뭐 하셨냐면 버릴 것만 계속 말씀하셨어요. 버릴 것이 가득하니까 응답이 안 오지요. 반대로 재앙이 오지요. 나 열심히 하나님께 뭔가 많이 갖다 드리고 이렇게 막 복음 위해서 이렇게 막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갖다 주는 게 일 안 되는 것만 갖다 주지요. 왜 그래요? 버릴 거 가득하니까, 틀린 거 가득하니까. 그거 바꾸고 내 안에 절대망대 오직 복음만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채워 넣는 서밋 타임을 매일 아침에 가지세요. 7망대 여정 이정표 이거 가지고 계속 마음속에 담아 넣으세요. 두 번째, 산업의 망대 세워야 됩니다. 산업의 망대 세웠다는 말은 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뭔가 시스템이 생겼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흑암 경제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오지요. 그러면 현실의 어려움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300%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300% 전문성을 찾아야 됩니다. 300% 전문성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 대한 전문성. 나에 대해서 100% 전문성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뭐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있는 현장에 대한 전문성 100%.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기능에 대한 100% 전문성. 요걸 가져야 됩니다. 제가 혹시나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창업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될까요? 한번 물어봐요. 왜 물어본지 모르는데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너 혹시 지금 성공할 생각만 하고 있지? 반대로 네가 완전히 망할 생각을 한 3배를 더 해봐라.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것만 해도 300% 전문성 생깁니다. 우리가 가끔 차려놓고 누구만 돈 벌게 해주냐면 인테리어 업자들 그 사람들만 돈 벌게 해줍니다. 놀았어요. 아주 그냥 맨날 폐업할 때도 인테리어 업자들이 와서 뜯고 그러잖아요. 철거하는데도 돈 들어요. 철거하는 비용이 없어서 폐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실패할 생각을 더 많이 해봐야 돼요. 안 되면 어떡할까? 그 생각을 더 해봐야 돼요. 그러면 뭘 대비해야 될 건지 뭘 더 준비해야 될 건지 보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인재 전략을 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서밋 타임을 가지고 300% 전문성을 알아듣는 렘넌트들이 있고 그 주변에 보면 나 마음이 통하고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키워주세요. 그냥 우리가 쓰는 돈이잖아요. 어차피 돕더라도 어차피 돈을 쓰더라도 누구를 도와주냐면 알아듣는 사람을 돕고 알아듣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세요. 그게 인재 전략이에요. 그게 후대를 살리는 거고 렘넌트 망대입니다. 그리고 뭘 만듭니까? 교회 망대 세우라 그랬습니다. 70지역에 영향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예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강동, 하남, 송파, 광진 4군데 지역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거기를 돌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영향 주게 하실 거예요. 계속 만나게 하실 거예요. 계속 문을 열어 가실 거예요. 그걸 응답 주시는 거 하나님이 예배에 놓으셨잖아요.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요. 선교망대. 선교망대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교를 잘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고 어떻게 강조가 됐냐면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교회가 꼭 해야 되는데 놓친 게 있다. 치우고 TCK를 놓쳤고 그리고 실제로 홀리메이슨 뭔가 선교 전도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거를 놓쳤다. 그래서 그걸 해라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직 복음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번 주 안에 한번 누려가 보세요. 2, 3, 4, 5는 따라오는 것들이니까 제일 먼저 뭘 하느냐. 내 안에 버릴 것 많구나.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 많구나. 그거 버려버려야겠다. 딱 그 마음만 잡수셔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복음 붙잡게 되니까. 복음 붙잡고 아침에 서밋타임을 계속 해나가세요. 그러면 내 안에 절대망대 서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복음이 보이고 그리고 또 그래 목사님이 창세기 3장 문제로 보라보는 게 이런 거였구나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단한 답을 주셨습니다. 네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야. 그래서 내가 보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너에게는 답이야. 간단한 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간단한 답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살립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살아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 답을 하나님은 주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망대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5가지로 실제로 누려지고 그렇게 응답에 되어지는 여정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창세기 3장으로 알려주시고 해결책 대신 복음 여자의 후손을 해결책으로 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알려주신 것대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복음만 오직 절대로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이거를 5가지 실제 망대로 누려가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는 이 복음 망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영원의 응답으로 남을 정도로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